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지금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이루어지도록 이 자리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 저주의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심이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25장 우리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인이 찬즉 때에 쌍수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야곱과 에서 질문입니다. (19절에서) (34절) 맞죠? 우리가 이제 신앙하고 이제 신앙생활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가 그 발견되는 게 진짜 은혜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늘 발견되어지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그죠? 사람들은 자꾸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종교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율법적으로 이제 사단의 이게 통로겠죠. 또 신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일도 잘 되고 말이지 복을 받은 것 같고 내가 지난번보다 뭐가 좀 나아지고 또 내가 뭐 열심히 생기고
그러면 이제 복음받은 이렇게 증거로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음받더니 말이지 사람이 착해졌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이렇게 그랬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성실한 사람 아주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죠? 일반 그 종교단체에는. 그게 복음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이지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말이지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말이지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예수 영접할 때 맹숭맹숭하고 가슴도 찡하지 않고 눈물도 안 나고 나는 구원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게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이 돼야 되느냐? 말씀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이 잣대고 기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했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 어디를 펴든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할 이유가 날마다 발견되어진다. 그게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 이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근본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예요. 시체예요.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고요. 인간의 근본은 뭐냐? 이 말씀 따라가는 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죠? 인간은 말씀 속에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근본 문제가 왔어요. 근본의 문제가 왔다고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먼저 근본의 문제가 온 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인간에게. 그게요. 말씀 떠나는 문제가 왔다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나는 문제가 왔는데요. 인간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말씀 떠나는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눈에 안 보이게 마귀에게 장악이 되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된 것입니다. 근본의 문제가 와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모든 삶이 다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그죠?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예요. 그죠? 사람들은 난 돈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돈 많아도 문제 오고요. 어느 날 이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시집을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뭐 자식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다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왔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은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원리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이제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이제 육신의 여러 가지 환경에 지금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근본을 모르니까 이 문제 하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게 지금 와 있는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배후의 실상으로 역사하는 게 누구냐? 이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가 결박받고 떠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내 문제 해결되려면 먼저 그 문제 배후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이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내게 와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적으로 기도도 하고 말이지. 그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거 해결되기 이전에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강한 자가 먼저 결박받고 떠나가야 돼요. 먼저 이 근본이 해결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당신을 설명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셔서 우리에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어떻게 열어놓으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근본이 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을 완전히 해결해 놓으셔요. 뿌리를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근본이 바뀐다니까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근본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건 단순히 내가 조금 나아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요.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전에는 모든 것이 모든 내 삶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는데요. 이제는요, 내 모든 삶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내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열심히 하고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을 누려야 돼요. 우리 어제 이렇게 이제 집사님 댁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거, 내 말이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음이 오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세상 나가면 또 말씀도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믿음도 다 까먹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또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살고 또 주일날 교회 오면 맞습니다 하고 또 이러고 있고 또 세상 나가면 또 그런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니까. 언제든지 집사님 편이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니까. 그죠? 불신자는 아무리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늘 뭘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똑바로 못 살았구나. 말씀을 보고 맨날 자아 비판하면 안 돼요. 우린 말씀에다 맨날 보고 자아 비판, 난 오늘도 이렇게 못 살았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자녀니까.
그죠? 그래, 늘 내가 복음이 필요해요. 왜요? 내 부족하니까요. 난 복음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이고 모든 축복이 내게 회복된 것이. 언제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오면서 하나님이 사람 예수로 오시겠다. 그거 예언하시면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그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고 다시 오실 거라고요.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죠? 모든 사건, 사람, 인물을 통해서 이 언약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또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발견되면 복음이 내가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죠. 그죠? 내게 체험이 되어야 되잖아요. 뭐가 체험이 되어야 되냐? 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된 거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내게 와진 거 맞구나. 이건 이제 체험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인데요. 제가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중국의 우르무치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겨울이었었는데요. 이렇게 약간 야산인데 이렇게 가파른 이제 지형이 있었는데 벌판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눈이 와서 오르니까 눈썰매장 같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근데 전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너무 가파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탔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안에 4살짜리가 뭐라 그러냐면, 옆에서 뭐라 중국말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가 뭐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무섭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내가 걔한테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이렇게, 나는 그 썰매 타는데 하나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아니, 썰매 타는데 뭔 하나님을 적용합니까? 그냥 타지. 근데 걔는 어려서 복음 들어가니까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복음 들어가는 게 진짜 이렇게, 중요한 거죠. 또 한 번도 우리, 이렇게 청도 지역에 갔는데 거기 쌍둥이 났어요. 우리 전사님 늦게 장가 가셔가지고 쌍둥이를 낳는데 아주 애들이 쌍둥이 남자인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둘이 싸울 때 보면 이렇게 그냥 심하다 할 정도로 막 둘이 막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둘이 얼마나 식당 온 데를 뛰어다니고 떠들고 뭐 아나무인이에요 막.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계시다가 야 너네 경찰 부른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걔네들도 한 4살인가 이랬을 거예요. 걔 뭐라 그러냐면 부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경찰이 나를 끌고 가니? 그래서 우리가 다 놀래가지고 그런 거였구나. 쟤네들이 그렇게 떠들어도 말씀이 들어갔구나. 쟤네들은 그게 진짜 적용이 되는 거구나, 삶에. 아니, 진짜 애들이, 그러면 전혀 뭐 상관없이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부터 말 못했어요. 말하는 어른들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보자기에다 모든 걸 싸서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느냐? 그 보자기 풀르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죠? 이 그리스도라는 보자기를 안에 싸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보자기를 풀르면 돼요.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십니다. 하루에 한 번을 기도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오직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만 하더라도 짧게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지금도 나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시고 내 앞서 원수를 꺾으신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일을 못하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차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점점 더 악하게, 점점 더 아주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귀가 일을 못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시간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죄거든요. 죄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 하나님 못 믿도록, 말씀 못 믿도록 언제든지 사단은 근본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걸 건드려요. 우리에게 좀 문제 지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근본을 건드린다니까요. 말씀 놓치도록, 하나님 못 믿도록 믿음 뺏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가만 문제 그러니까 놔두고 문제하고 대항하지 말고 문제 가만 놔두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왕 되신 일을 누릴 때 마귀가 일을 못해요. 그때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어떻게요? 말씀이 떠오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사정 미래를 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내가 누릴 이제 그 축복의 비밀이 어느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이 보좌의 축복을 갖고 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면 지금 나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뭐가 깨달아집니까? 이게 우리에게 발견이 되고 실제가 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신 거 맞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모든 거 해결되게 하신 거 맞구나. 땅의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늘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와진 축복을 알아가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 맞구나.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지식, 그죠? 알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구나. 우리에게 정말 이게 발견되어지고. 그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된 거 맞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 회복된 거 맞고 이게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 보자기 풀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사단이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비밀을 깨달아 내게 오늘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고 발견을 못하게 해요. 필요한 게 돈이지 필요한 게 지혜지. 근데 그 지혜가 돈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모르도록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배경과 세상적인 어떤 경험을 가지고 살게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와지는 것 갖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진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난 사람입니까? 그 역사를 다 배후에 두고 뭐라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요. 내가 표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린 조금만 역사 일어나도 막 여기가 좋사하냐 하고 얼마나 그것도 그죠? 이렇게 계속 우려먹는데요. 오늘 우리가 매일 그죠?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와지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지는 증거는 평안함으로. 그죠? 여러분 염려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죠? 우리가 전에 살아갔던 방법은 염려거든요.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계속 그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이게 와지면 염려가 사라지고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와지게 됐습니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하면 와지는 이게 증거가 반드시 오는데 그거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죠.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도 정말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내게 정말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뭔가 이거 발견되는 게 진짜 은혜. 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죠? 내가 복음만 누릴 수밖에 없고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발견돼야 돼요. 어디서요? 먼저 말씀에서 발견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어디를 푸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는데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에만 증인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일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뭐 하시면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보자기를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와지는 것은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다 한계 오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주간에도 또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과이사인데요. 여기 언제나 명심해야 될 선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명심해요. 그죠?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 우리 여기 지금 복음이죠. 그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이 문제 온 게 뭐냐? 이 말씀 떠나서 하나님 떠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의 모든 방향은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 성취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언약 떠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다 이 원죄 가지고 태어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이 필요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도 다 이 언약이 필요한 사람들로 태어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여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가인이 이미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벨도 이미 그죠? 이 가인과 똑같은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뭡니까? 언약 있는 예배 드렸냐? 언약 없는 예배 드렸냐? 가인은 마귀 자녀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죠. 예배 이전에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예배가 중요하지만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바뀐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근본이 바뀐 사람이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예배고 하나님과 교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있는 예배, 언약 없는 예배. 이 언약을 지금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에도요. 무슨 말씀입니까? 또 사람들이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언약 놓쳐서 또 뭐요? 귀신 섬기는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설명하시는 노아 시대의 방법은 방주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짐승도 살았어요. 방주 밖에는 훌륭한 사람도 왕도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그 설명하신 것입니다. 11장에도 바벨탑 사건인데요. 뭡니까? 사람들이 또 언약을 잊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성공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공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 어느 날 삼풍백화점 무너듯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뭡니까? 이 언약 없는 세상에서, 말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떡하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태어날 그 땅에 가 있어라. 그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루어가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에게요, 이삭을 주시고요,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그 밭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13절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과에서 얘기인데요. 이삭을 하나님이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요, 20년 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요, 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여기 아브라함이 보니까, 175세인가?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죠? 근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 때 장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들을 낳으니까 6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자들 다 보고 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15살, 16살 될 때까지는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그 아들을 낳게 주셨느냐 하면요. 25장. 왜냐하면 이 받은 축복을 알라고요. 그죠?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삭에게 20년 동안, 그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요, 하나님이요, 야곱 28장에도 보니까요, 야곱이 이 축복 깨닫도록, 그죠? 부모 집을 떠나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언약 깨닫도록, 그죠? 이미 야곱에게 언약 주셨거든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났는데,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막 자기가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언약은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인데, 못 받을까봐.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전통이 장자에게 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전통을 못 이렇게 넘으실까 이런 염려가 있었는지 야곱이 이렇게 자기 잔머리에 깨를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죠? 이름도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이 39장,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어디 가든지 누렸습니다.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은 이걸 설명하신 것이 언약이 있는 시대, 언약이 없는 시대. 언약 가진 자, 언약 없는 자. 그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란 말이냐? 물론 그 말도 되겠지만 이번에 태양어부 메시지 보니까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게 다입니다. 그럼 그 모든 거 끝난 것이 그거 확인해야 돼요. 정말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말씀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비밀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운동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삭과 여기 리브가의 차이 이렇게 되는데요.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마리아는 언약에 대해서 순종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요. 갑자기 자기 몸 안에 아이가 생긴 그 이상은 놀란 거 아닙니까? 놀라겠죠. 그죠? 근데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언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한나와 분인 나의 차이는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언약을 가진 기도냐, 그죠? 그냥 기도냐. 한나는 뭡니까? 언약 있는 기도였습니다. 삼손과 다른 남자들의 차이는 뭡니까? 삼손이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언약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하다, 착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약이 있느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죠?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인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뭡니까? 그죠? 창세기에 나타난 이 두 인물들이 뭡니까? 다 언약이 있는 예배냐, 언약이 없는 예배냐. 그죠?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잘했다? 똑바로 정성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언약이 있는 예배냐. 그 다음에, 신앙과 불신앙이, 그죠?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스라엘의 민족이 망한 것이 불신앙입니다. 원인이. 그죠? 그 다음에요,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족보입니까? 언약이 있는 족보와 언약 없는 족보. 그죠? 그 언약 있는 족보를 하나님은 책임지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성경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을 육신적인 얘기로 본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종교죠.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성경이 육신적으로 푼다면 남의 나라 종교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아니 왜 남의 나라 그 종교를 갖다가 우리 보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기요. 그 문제들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요? 에서가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늘 고기를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육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작은 아들을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에서도 육신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자기가 사냥했다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배고픈데 이렇게 야곱의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은 늘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명분을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까? 그죠?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은 뭐냐면 그 마다들에게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에게 와진 축복을 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겠다고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모든 게 다른 것입니다. 늘 야곱은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씀 묵상하는 게 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팥죽을 쓰면서도 뭐예요? 이 언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팥죽 쓰고 있지만. 근데 기회가 왔습니다. 형이 뭐라 그러냐?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니까요. 자기 늘 생각하고 있는 그거 뭐라냐?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랬다고 뭐 호적이 바뀝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배고파 죽게 되는데 내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 있으랴.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의 언약이 뭔 그리스도가 소용이 있겠냐. 내가 지금 그거지 필요한 건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내가 뭐 그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사단이 건드리는 거짓말입니다. 네가 만일 예수님에게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죠? 육신적인 것 갖고 살도록 속인다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말씀만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여기는 가볍게 여겼다. 옛날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 그랬는데요.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게 사단의 최고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언약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아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와주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모르도록 사단이 모든 걸 총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거에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그 다음에요, 이제 야곱은 그 다음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말씀에 계속 나오겠지만, 형의 털 많은 형의 흉내를 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가 축복기도 받는데요. 에서는 뭡니까? 언약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 그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한 주간에 그리스도라는 보자기를 여러분 계속 푸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비밀이 있고 모든 축복이 회복된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같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언약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단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또 그렇다 할지라도 얼른 돌이키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 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변하는 건 나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오늘도 붙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려고 우리를 돕는 천사를 분명히 동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삶의 시작이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